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주가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또 가게 되고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우리 기도하고 있는 우리 황전사님도 내일 중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분 한 분이 계시는데, 저와 함께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사모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임신 중이고 10월 첫째 주에 미국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어머님이 그쪽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개월 동안 또 출산을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시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사모님 또 전도사님 또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많은 일가 친척에게로 방문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근본 주는 또 명절 주간으로 우리 교회에서 합숙훈련에 가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1차 합숙에 가시는 우리 정병희 집사님, 또 팀 합숙에 가시는 김소희 성도님, 두 분에게 최고의 명절이 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명절 때만 되면 좀 좋은 일들도 있고 이렇게 많은 즐거움을 이렇게 나누는데, 안타까운 일들이 좀 종종 우리에게 많이 들립니다. 성묘를 갔다 오다가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다. 또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위층 아래층이 싸우다가 칼부림이 나서 한쪽이 죽었다. 또 가족 간에도 술 먹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주신 이유, 또 복음이 정말로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이 복음이 뭡니까? 저주와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그것도 계획적으로 무너뜨리는 이 사단을 완전히 꺾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 합숙 가시는 분들은 특별한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이 축복을 정말 누리고 오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말씀을 따로 준비한 게 아니고,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성막에 대한 내용을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안에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는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게 되는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흑암 조직은 항상 여러분을 건들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축복을 항상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자, 이 축복을 제대로 우리가 누려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제일 길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강조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도대체 성막을 그렇게도 강조를 하느냐. 오늘 여러분이 크게 세 가지로 이 성막 안에 들어있는 게 있는데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명절을 최고의 명절로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성막 속에는 지성소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지성소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이게 뚫려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성막이요 성전인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3분의 1 정도 되는 이 사이에 이게 가로막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이게 가로막혀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그래서 이게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요, 그룹들이 있는 장소였어요. 여러분, 그룹이 뭡니까? 천사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처소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둘 장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약궤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언약궤 둘 장소를 지금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속에는 굉장한 능력 3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친히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돌판 2개, 10계명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어요. 영원한 말씀이지요. 자, 광야길 가는 동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알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요, 하도 너무 신기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단어가 만나라는 단어가 바로 그 뜻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게 만나입니다. 알 수 없는 일이 광야 가는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 만나를 기념해서 담아놓은 항아리가 언약궤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아론의 지팡이를 땅에 꽂아라. 그게 꽂으니까 어떻게 됐죠? 마른 지팡이였습니다. 완전히 죽은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땅에다 꼽았더니 싹이 났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다 죽은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처럼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자, 그 지팡이를 언약궤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얻어야 될 큰 힘을 설명하는 것이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라. 너희들이 다 먹을 것이 떨어졌어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그걸 너희들이 못 봤냐? 그리고 다 죽어버린 생명 없는 마른 나무에서 싹을 틔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를 인도하겠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지성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바로 성막 안에 지성소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게 막혀 있었어요. 그 속에다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언약궤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요단이 갈라졌어요. 이 언약궤 가는 곳에 그렇게 그 시대에 튼튼하게 지어졌던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이 언약궤 가는 곳에 해와 달이 멈추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언약궤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성막 속에 있는 이 지성소의 축복을 여러분이 오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게 없어도 분명히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거 아니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 힘을 가지고 항상 쳐다보시면서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친척들 만나보시면 마음에 드는 친척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친척도 있고 좀 쳐다보면 기분 나쁜 친척도 있고 또 반가운 친척도 있고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는데 그 사람 또 꼭 찾아와요. 밥 먹고 있는데 한참 또 밥 먹고 다 정리하고 그 시간에 오면 좋은데 그거 또 바쁜 시간에 찾아와요. 그래서 저 사람은 생각이 있냐 없냐? 이럴 때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도 씻지도 않고 밥 먹고 나서 씻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요 머리 흥크러진 머리 하고 있는데 그때 찾아와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하필 또 기분 언짢았을 때 그때 와가지고 또 우리한테 또 은혜로운 말을 한마디 던져주지요. 그러면 막 속이 다 뒤집어요. 그냥 붙이고 있던 전을 얼굴에다가 막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이 막 이런 생각도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요 이 언약궤 말씀 딱 생각하세요. 그래 내가 이 마른 지팡이에 그 싹이 나는 하나의 능력을 쳐다봐야지 이 마른 지팡이를 저 사람한테 던져버릴 때 있냐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네, 이번 명절에는 그런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저희같이 수준 낮은 것 같고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세계를 복음하고 계신다. 이게 요단 갈라진 것보다 더 큰 역사라니까요. 여리고 무너진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있고 우리 어른들은 10년이 지나도 그 모습이 그 모습인데 얘들 보니까 1, 2년 만에 막 키가 커 보여. 얼굴도 벌써 아가씨처럼 바뀌고 애들이 막 금방금방 커요. 네. 저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10년 이후면 또 중직자 장로님들이 될 나이가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물론 개 중에 조금 이런 우리 멤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네. 본인들이 내가 뭐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응답을 꼭 찾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축복을 체험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막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가는 길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굳게 붙잡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약속 붙잡고 힘을 얻지 못하면 저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주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다가올 재앙들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재앙이 뭡니까? 여러분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재앙인데 이 재앙을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막을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복음을 그래서 주셨어요. 이 복음을 못 누리니까 제대로 누려라가 성막입니다. 이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이 축복을 정말 받게 되고 힘을 얻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나는 안 되느냐? 언약궤 속에 있는 많은 말씀을 붙잡고 힘을 믿고 내가 나가고 있는데 어째서 나는 안 되느냐? 이것이 또 문제죠. 두 번째입니다. 도대체 성막에는 무엇이 있나? 성막에는 이 두 번째로요, 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성소입니다. 예전엔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다 뚫렸죠. 성소에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붙잡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성소에는 항상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진설병입니다. 뭡니까? 떡입니다. 떡. 자, 우리로 말하면 뭐죠? 말씀을 말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성소에 들어올 때마다 뭘 먹어야 되죠?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성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와 계시죠? 예전으로 말하면 성소예요, 그 자리가. 성소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항상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진설병, 떡입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 이것을 늘 먹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 떡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가 고파 죽어요. 배가 고파 죽습니다. 떡을 먹어야 돼요. 그 떡이 그냥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떡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항상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먹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 먹는 방법을 몰라요.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먹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많이 모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생명 복음, 이 생명의 떡, 그것을 먹고 여러분이 배부르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아직도 이런 교단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자들은 잠잠해라 그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한다면서 지금 어떤 교단은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해. 여자들 장로 하지마. 잠잠하라고 하니까 그럼 다 그런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분명히 여자들 잠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애들은 숫자도 안 셌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인데 잠잠하라고 했으니까 잠잠을 해야지. 여러분 그건 정말 말씀을 잘못 받은 겁니다. 그 시대에 그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하도 여자들이 말이 많아가지고 막 시끌벅적했나 봐요. 그러니까 복음보다 더 딴 말을 많이 하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와가지고 지금도 교단에서 여자들 조용히 하라고 잠잠해라, 장로들 여자들 못 준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건 절대로 말씀을 잘못 받은 거죠. 여러분 그거는요, 숫자를 빼고 여자를 조용히 하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 풍습입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그때 당시 풍습을 그대로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거지. 그 속에서 여러분이 뭘 찾아내야 되냐면요, 복음을 찾아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생명의 떡 진설병을 먹어라, 이 말은 떡을 먹으라는 건데 말씀, 생명, 복음에 대한 말씀을 거기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못 찾아내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키기 때문에요, 어떤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더라도, 특별히 심지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율법적인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뭘 찾아야 되지요? 복음 찾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목사님이 영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은 복음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성소에 들어와서 진설병을 먹어라, 떡을 먹어라, 말씀을 듣는데 생명, 복음, 네가 살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받아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회가 얼마나 웃겼냐면 파마하고 오면요, 교회 7위. 여기 파마하신 분들 계시죠? 교회 다 못 나와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또 청바지 입고 왔다 쫓겨나요. 피아노, 드럼 얼마나 좋습니까? 기타,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찬송할 수 있는 멋있는 그 악기가 기타 아닙니까? 그거 쳤다고요? 그거 두들겼다고요? 이 경건하지 못하네.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그걸 못하게 한 적이 있다니까요. 이런 게 싹 다 뭐죠?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리 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인이 몇 명이 있었죠? 부인이 4명이나 있었죠. 네. 근데 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고 야곱이 부인 4명이 있었죠. 네. 야곱이 부인 4명이 있다고 우리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1명이야. 그래서 오늘부터 3명 더 찾아. 여러분 골치 아파 죽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도 처리하기 어려워요. 그 부인 1명하고 대화하고 살기도 힘든데 그 4명이 붙잡고 왁자지를 귀 따가워서 못 삽니다. 그 어떻게 다 맞출 거예요, 이게. 걔들 같은 사람 말씀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요, 야곱 4명이 많으라니까 저도 3명 더 얻어야 된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 그 속에서 그때 당시 그 풍습입니다. 그때 당시 그걸 했다니까요. 지금도 그걸 똑같이 적용해버리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거의 다 예배를 막 드립니다.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말이 뭐죠? 은혜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말 같잖아요. 또 좋은 말이에요. 은혜만 받으면 되지. 자, 이렇게 얘기해서요, 예배를 막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재앙이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은혜를 너무 오늘 받아가지고 내 눈물이 너무 왈칵 쏟아졌다. 막 은혜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눈물로 해도 그 감성 막을 수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은혜만 받으면 되지. 여러분, 그냥 대충 드려요. 막 드려요. 여러분, 은혜 속에 진짜 은혜는 뭐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걸 알아듣는 걸 보고 진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눈물 좀 뿌려주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그래서 재앙이 파고든다니까요. 눈물 좀 뿌리니까 막 하면 저주 계속 파고들어요. 사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진설명, 떡, 생명, 복음,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이걸 들어야 돼요. 옛날에 무디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어떤요, 이 나이 많으신 분이 와가지고 무디 목사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은 설교를 잘못하셨습니다. 아니, 목사에게 설교를 잘못했다고요.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요, 아차시고 그 얘기를 듣고 무디 목사님 그때부터 갱신하고 언약 잡았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계복음화 운동이 일어났다니까요. 초등학교 5학년쯤 됐던 무디 목사님께 100만 명이라는 제자를 갖다 붙였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냥 이거 조금 여러분이 웃기는 얘기하면 은혜 받다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목사님 나를 감동시켰다, 은혜 받다고요. 그러니까 재앙이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못 막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재앙, 모든 지옥, 운명, 그리고 사단의 세력 막으려면 반드시 그 속에 생명의 복음, 이것을 여러분 받아야 돼요. 그걸 보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은혜를 잡았다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전하더라도 말씀을 전할 때는 한 군데라도 복음을 빼면 큰일 납니다. 항상 복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요, 저도 배웠는데요, 말씀대로 해야 된다면서 말씀을 억지로 자꾸 풀었어요.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걸 막 쪼개고 붙이고 어쩌고 막 다 해요. 하나만 딱 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복음만 싹 빼버리고 말씀대로 한다면서 막 풀어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세계 재앙은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왜 보내신지 아십니까? 재앙 막을 자로 보내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옥 배경 운명 바꿀 수 없어요. 그거 박살내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인생 전체를 여러분 속이고 무너뜨리고 자꾸 괴롭히는, 이번 명절에도 서로 막 살인하고 서로 도적질하고 이런 걸 지금 방해하는 놈이 있다니까요. 이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빼버리면 정말로 큰일 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 강조하고, 왜 자꾸 성막 강조하고, 왜 자꾸 복음 하느냐, 이거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예, 기도하면 눈물. 원래요, 조금 우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요, 개그 콘서트 보다가도 운다니까요. 저 거지 불쌍하다면서. 드라마 보고는 더 웁니다. 내가 가면 저 사람 발 죽일 텐데 하면서 막 울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한다, 또 울어요. 여러분, 눈물 많은 사람은요 아무 데서나 웁니다. 꼭 교회 안 와도 울어요. 여러분, 너무 웃겨서 울고, 너무 슬퍼서 울고, 너무 재미나서 울고, 자꾸 울어요. 여러분, 운다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힘써도 안 되네, 참아도 안 되네, 울어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디 안에 들어있다고요? 성소 안에 진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깨달으면 많은 축복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설병 왜 얘기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현장에서 헤매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중직자분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세계 교회는 지금 문을 닫아가고 있구나. 세계 우리 교단에도 70%요, 세계 교회는 90%가 전부 미자립으로 전부 힘든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복음 놓쳐버린 결과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세상에는 지금 재앙이 들어가 특별히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자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로님께서도 자살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11조도 그렇게 밑에 있는 불신자가 할 정도로 꼬박꼬박하고 집, 교회, 회사밖에 모르는 롯데의 부회장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갈등이 됐으면 자동차를 몇 번 돌리다가 가서 자살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요? 너무너무 힘든데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다면 모든 흑암 세력, 자살케 만드는 흑암 세력은 무너졌을 텐데 그걸 못 붙잡아 버리면 자살로 간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소 안에 이 진설병을 두었다.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뭘 먹으라고 그러냐? 진설병을 먹어야 돼. 생명의 떡, 복음, 이것을 늘 먹어야 돼. 그걸 먹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우셨잖아요. 지금까지 많이 참으셨잖아요. 지금까지 많이 버티셨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진설병 생명의 복음 붙잡고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을 괴롭힐 자 없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방해할 자도 없어요. 스스로 속지 마시고요. 복음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성소에 왜 갑니까? 두 번째가 거기엔 등대가 있어요. 등대의 특징이 뭐죠? 하루 종일 불을 밝히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조금만 기도에 집중하게 된다면 많은 여러분 주변의 흑암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제가 새벽에 못 나오는데도 2년 전 추석 때 제일 앞자리에 오셔가지고요, 우리 정희수 권사님, 홍광기 한수 집사님, 이 두 분이 항상 그 자리를, 제가 못 나올 때도 그걸 오셔서 음악 틀어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 기도를 2년 동안 하셨던 분들이 어제 이사를 가셨어요. 이제 다시 새벽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게 가슴면,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는 건 회의를 많이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움직이는 건 막 엄청난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와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 움직이는 교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죠? 기도의 등불을 24시 끄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회사, 사무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24시 등불을 켜놔요. 그걸 어디에 뒀죠? 성소에다 뒀어요. 성막 중심,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소에 등대를 항상 켜놔요. 24시 끄지 말아요. 계속 성막 중심으로 강단의 말씀, 생명의 복음 붙잡고 계속 기도해라. 한 번만 제대로 체험해버리면 여러분 주변에 흑암, 저주, 재앙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야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 수 있어요. 이번 명절은 그런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조용히 전 부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전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은 밥하면서 얘기합니다. 십자가 서고 딱 그어가면서. 안 그어도 되는데 사실은. 근데 그거의 중심이죠. 밥 딱 해놓고요. 십자가 더 그었고. 이 밥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진짜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성모를 거기다가 십자가를 그었기 때문에 역사 일어난 게 아니고요. 이분이 그 중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떡 먹으면서 기도하시고, 전 부치면서 기도하시고, 맛있는 음식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시고, 대화 나누면서 심지어 그때도 기도하시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가문 흐르는 저주 이 시간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등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세요. 방법 따로 없어요. 그냥 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세요. 우리 큰딸이 와가지고 저한테 대임마누엘 제자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니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 이 가장이시고 성도를 살리고 지역 민족 세계를 보고 말할 전도자 최석진 목사님, 나에게 10,000원만 주십시오. 옆에 사람 다 웃고 난리야. 뭐 하는 짓이냐 지금. 간단합니다. 뭐죠? 10,000원만 주세요. 자, 그게 기도예요. 어렵지 않은 걸만 대아버지시 거룩하시고 어마어마한 일을 앞으로 하실 분이시고 나에게 1,000원만 주시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기도 어떻게 하냐?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라니까요. 자, 기도 내용은 어떻게 하죠? 그냥 하세요.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들 권세 가진 거 맞습니까? 네. 7가지 축복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광야길 가는 인생길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분 3가지.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를 앞서버려서 모든 일을 닫힌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방해하는 모든 흑암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대로 사는 백성임을 믿습니다. 나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길에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라는 세계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는 그 증인으로 살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7가지 축복 그거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성소 밖에다가 만들라고 한 게 있어요. 성소 밖에 뜰을 만들라고 했죠. 그리고 마당도 만들어라. 그리고 또요, 장식을 하는데 이렇게 해라. 자, 여러분 장식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1년 동안 바깥에다가 추리 같은 걸 장식해가 가만 놔두잖아요. 우리는 따로 추리를 저기다 달 필요가 없어요. 1년 내내 밝혀놓으니까. 장식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걸 보고 전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장식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게 전도의 비밀이에요. 자, 성소에 성막을 만드는데 그 성소 안에 그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지요? 복음의 비밀, 진설비. 오실 때마다 생명의 복음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등대 계속 켜세요. 기도의 비밀. 그리고 바깥에다 장식을 해놓고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요. 전도의 비밀. 3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제대로 만들면 제대로 보게 될 겁니다. 의미 있게 만들면 의미 있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밖에다가 지교회를 만들어 놓고 계속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불신자가 보고 생명의 복음 듣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3번째입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지혜 있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을 불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13절까지요.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7번이나 나온 단어가 있어요. 연결해라. 연결시켜라. 이렇게 연결해서 저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집 옆에도 보면요. 집 지을 때 어떻게 짓지요? 철근 올리고요. 꽁꽁 부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집을 짓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돌 사이를 다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지었다.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었어요. 큰 돌 2개를 딱 붙여놓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게 집을 지었다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은 간단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현장 변화시키는 힘이 필요해요.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의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힘을 얻게 되면 반드시 현장으로 이것이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현장으로 어떻게 해요?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계 변화시키는 힘이 필요합니다. 세계 변화시키는 힘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문화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내용은 복음인데 방법은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뭐를 만들라고요? 성막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 문화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동양 최대의 모스크가 송도 땅에 들어섰다. 어떻게 되죠? 지역의 문화를 바꿔버려요. 그렇죠? 여기에 어마어마한 절이 하나 딱 들어섰다. 지역의 문화를 바꾼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정말 교회다운 복음 가진 교회가 들어섰다. 어떻게 되죠? 지역의 완전히 영적인 문화를 전부 복음 문화로 다 바꾸게 됩니다. 흑암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얘기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해보면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성소에 있는 말씀, 기도, 전도 깨닫는 방법만 알게 된다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의 방법만 알게 된다면 그 방법이 뭐죠? 문화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응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응답의 문을 여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달라고 했는데 주실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성전 이전을 놓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달라고 하는 데는 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역 성도 살리고 인천 민족 세계 살리는 세계 재앙을 막을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 이명계약을 잡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방법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요셉을 총리로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지금 어디에 와 있죠? 노예로 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총리 요셉이 아니라 노예로 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나는 절대로 노예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지금 광야라고 하는 시간표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나는 절대로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겠죠. 요셉이 총리가 아니라 지금 노예요 감옥에 와 있다는 사실, 거기서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사실. 자, 모세를 기적의 지도자로 만들기 전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입양아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미스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집부터 나오게 해가지고요, 외로운 코너로 몰아놓으셨어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부르기 전에요, 목동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움직이기 전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지명수배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광야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난 절대 못하겠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시간표는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를 뒤집기 전에 이사야를 포로로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로마를 살리기 위해 바울을 부르셨는데 어디요? 죄수로 보냈다는 것.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가 하나님이 제일로 축복하는 시간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많이 손해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반드시 총리가 될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복음 붙잡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세요. 오늘을 축복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나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것도 지금 나를 축복하사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문제난 속에 답을 얻게 하시고 많은 힘 빠진 사람들에게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서게 하옵소서. 그 힘을 지금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엘리사에게 주었던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게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지성소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소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막 밖에 있는 것을 세계복음화할 만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장은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 많이 죽어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여러분 친척들 가운데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참된 증인으로 서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막을 계속해서 만들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성막 속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또 정말 많은 것들을 바깥으로 연결할 그런 연결 고리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며 세계 살리는 응답을 보게 해 주옵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는 이번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혹시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힘든 분이 있습니까? 나는 혼자라고 느낀 분이 있다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다면 지성소,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도전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받을 자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